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외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권능은 무엇입니까? 제 경우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그분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목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오늘 보신 본문은 그런 은혜와 권능이 전임 사역자에게만 허락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러하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후 행적을 종합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날 밤에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서로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당장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깨닫지 못했다고 직접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15절 16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오늘의 사건과 비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며칠 지난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들어 소경이라고 비유했으니까 그건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들어 너희들도 제발 저 바리새인처럼 소경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에 비교하면 오늘날의 신자는 성경을 누구나 소지합니다. 언제든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앙 성각자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립했던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도 예스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심정에 제자들이 왜 저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먹는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는커녕 믿지도 못하지 않는가? 깝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지성이나 영성이 우월하지 아니합니다. 당시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더 못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미숙하다고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이나 무슨 추리영화를 보면은 이미 다 본 사람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그 퍼즐을 못 푸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 그것과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하는 것,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또 깨달은 진리를 남들에게 가르치는 차원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서기관이나 집주인 같은 어떤 특정한 신분과 직업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은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전성하는, 그리고 주해도 하는 성경 전문가를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은 서기관이 천국 제자가 되면 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의미가 생기는데, 제자 중에 서기관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문맥상으로 따지면은 제자들들어 서기관 같은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내는 집주인과 같아 그랬습니다. 새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곡간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10년 깊숙이 깨달아서 진심으로 담대하게 특별히 율법과 대조해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은 또 따로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은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곡식을 심는 자를 집주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럼 곡식을 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 안에 같은 용어를 사용했으면 그 뜻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문맥상의 의미는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새 것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옛 것인 구약의 율법을 그 곡간에서 내어올 수 있는 일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아 서기관이나 하나님 같이 되어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천국의 제자 된, 이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같이 되어라 하지 아니하고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같으니라. 물론 이건 직유법입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보고 내 찐빵 같다고 했을 때 그 얼굴이 분명히 찐빵은 아니지만은 그걸 보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같이 거의 당신과 동격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품성이나 속성과 동일하게 되어서 신처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제자들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최고로 높여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오늘날의 신자로 치면 성경 66권이 말하는 바를 깨달은 자는 이미 천국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 유업을 받는 것이 확보되었고 천국을 전파할 수 있고 다른 이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 것과 옛 것을 나누는 하나님같이 되었단 말이죠. 성경 진리를 전파하면 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천국 생명과 풀무불의 죽음으로 나누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신자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진 것이고 대리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 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가범하고 도무지 감당 못할 일인 것 같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절대 빈말을 하실 리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크게 격려하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크게 하면 10분의 1이라도 달성할 것을 기대한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안심하고 이제 눈 감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원수편에 붙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느 구석인가 그냥 숨어서 통곡하고 있는 중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천국 비밀을 못 깨닫고 있는 중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심하고 이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당신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고 복음의 진리를 소유케 해주고 권능으로 들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확신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역사에 부응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되짚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신자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당시의 제자와 다른 것이라고는 딱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제자와 다른 건 딱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산채로 사자밥에 죽는 그런 박해를 견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근에도 20세기 넘어서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걸 포기 못한다는 이유로 순교의 거룩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새 것을 복음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일, 즉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저작했던 그 일 말고는 오늘날의 신자도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그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경을 소유했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혼자서 성경 없이도 하나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다스렸단 말이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난 천국 비밀, 즉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성경은 제작하지 아니해도 성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가 곡간에서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완전히 수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 그 안에 당연히 인간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와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게 만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 권세가 있고 구원과 심판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 진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당당하게 전한다면은 찔러 쪼개는 벌거벗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의와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인간이 지은 책들, 다른 책들 중에서도 좋은 책은 많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그 책을 읽으면서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눈물도 쏟아집니다. 인생의 깊은 진리도 깨닫고 삶을 윤택하게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 책을 읽고 난 감동이 영향력이 이 땅에만 제한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인간이 지은 책들은 그 표현이 아주 수려하고 재치있고 논리적이고 속담과 격언들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투박합니다. 번역도 오늘 보신 대로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앞뒤 논리도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온 스토리가 뭐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역설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불현듯, 그 말은 내 지정의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머리가 띵 하는 것처럼 깊은 진리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진리를 깨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영원한 운명과 어떻게 거룩하느냐 해지느냐 그 주제와만 연결되는 깨달음이 있고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도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특별히 내 존재 10년 깊숙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꿀송이처럼 답니다.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이전에는 도대체 모르고 수면제 최고였던 것이 읽고 또 읽고 싶어지고 읽을수록 새로운 진리가 보석같이 숨겨져 있는데
수십 번 동안 읽었던 똑같은 구절 안에서도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 자연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거죠.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과 오순절의 성령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몇몇이 성경을 저작하겠지만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 진리입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았던 신자들도 신약 성경은 전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 앞에 섰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실제로 자기 심령 안에 소지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들 초대교회에서 설교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천국 부활이 보장이 되었다. 그 한 문장만 선포를 했는데 그 짧은 문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연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악한 최고로 박해가 많았던 그 와중에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번져나간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1장 1절 이하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세상의 참빛으로 왔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뭐라고요?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도저히 그 사실을 못 믿고 의심했던 도마가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니까 그 후에 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나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성에 따르면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당시로 따지면은 땅끝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 5필에 산채로 묶여가지고 몸이 찢겨져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죄인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생명, 그 진리, 그 하나만 절대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자기 몸 안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교리를 믿은 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사상과 철학을 붙든 것도 아니요, 예수님 그분이 도마의 심령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팔린 걸 따지면은 무려 세계 인구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불신자의 집에도 최근 성경은 한 권씩 꼽혀 있으나 가장 안 읽히는 책입니다.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마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갖고 자꾸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는 겁니다. 자기 현실의 삶과 인생의 어떤 도움만 찾으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고집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주변을 바꾸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아니한가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현실의 처세술을 배우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책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다른 책이 얼마든지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신자는 성경 속으로 자신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가장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으로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셜록 홈즈 탐정소설은 자기가 탐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자의 의도를 추적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와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스토리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생명청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이 성경의 주제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 22장 2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면은 아니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고 그 시민권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이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도 아니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신자인 것처럼 해봐야 마치 미국에서 살면서도 불법 체류자, 영주권이 없는 자가 불안하듯이 삶의 불안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신 이 말씀, 천국 7 비유의 가르침을 끝내면서 결론한 이 말씀을 줄이면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일단 우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든 못 듣든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지한 자라면은 정말로 그 진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전한다면은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벌거벗긴단 말이죠. 그 심령이 벌거벗겨지면은 벌거벗겨진 상태니까 당연히 심판과 구원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전도한다고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복음에 타협이 있고 조정이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지면은 결과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하고 치우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절대성을 갖고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지한 것을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이미 되셨고, 그래서 내가 이미 천국의 제자가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도 현실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새것과 햇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다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참 생명이 소지된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도 새롭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점점 더 깊이 알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매일 아침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후패하든지 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